러시아의 문호 레오 톨스토이가 러시아 민중들 가운데 전해지는 민담들을 모아서 소설가의 필체로 정리한 민담집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입니다. 거기에 나온 이야기들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친절하고 가난한 구두장인 시몬은 길 모퉁이 교회 앞을 지나다가 벌거벗은 한 사내를 만납니다. 너그러운 시몬은 얼어 죽을 것이 분명한 남자를 지나치지 못하고 자신의 외투를 입혀서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미하엘이었습니다. 집으로 데려온 시몬은 미하엘이 너무 더럽고 냄새가 나니 씻겼으며 뭐라도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날부터 미하엘은 시몬 집의 식구가 되었습니다. 군 식구가 된 것이죠. 미하엘은 구두 만드는 일을 도와주면서 시몬의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랫동안 구두를 만들어 온 시몬보다 미하엘이 어디서 배웠는지 구두를 더 잘 만드는 거예요. 미하엘 새로운 구두장이가 아주 구두를 잘 만든다는 소문은 금방 퍼졌고 구두를 맞추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어느 날 귀족 신자 한 사람이 가게를 방문합니다. 그는 오만한 말투로 1년 신어도 끄떡없을 튼튼한 구두 한 켤레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합니다. 하지만 주문을 받은 미하엘은 튼튼한 가죽 구두를 만드는 대신 부드러운 가죽 슬리퍼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이상하다, 가죽 구두 주문을 받아서 왜 슬리퍼를 만들까? 그런데 가죽 슬리퍼가 완성될 무렵 구두를 의뢰했던 신사의 하인이 급하게 찾아왔어요. 조금 전 주인이 마차 사고가 나서 세상을 떠나 먼저 주문했던 가죽 구두는 필요 없고 고인의 수의에 신을 가죽 슬리퍼를 제작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미하엘은 주문한 것을 미리 예상하고 그리고 나중 주문할 가죽 슬리퍼를 이미 만들어 두었던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시몬이 깜짝 놀라는 사이 미하엘은 이미 만들어 놓았다고 하면서 가죽 슬리퍼를 내놓았습니다. 이후 미하엘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천사임이 밝혀집니다. 미하엘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지 등을 알고자 이 땅에 내려온 천사였습니다. 천사 미하엘은 말합니다. 귀족 신사가 1년 신어도 끄떡없는 구두를 주문했지만 미하엘은 그가 곧 죽을 것을 알았기에 구두 대신 슬리퍼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두가게 주인 시몬이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바로 미래에 대해 아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구두장인 시몬은 얼어 죽을 뻔한 미하엘을 돌보고 환대하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대접했고 그 결과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요, 가장 원초적인 예배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정식 예배가 아직 확립되기 전에 최초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어떤 것이었느냐, 이걸 보여주는 게 오늘 창세기 18장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손님을 친절하게 대접하다가 그 손님 접대가 곧 하나님 예배로 이어지게 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환대의 문화가 있었는데, 환대하는 문화, 지나가는 손님이나 낯선 사람을 잘 대접해주는 문화이죠. 발을 씻겨주고 좋은 음식, 양 같은 것을 대접해주며 포도주로 대접해주고 갈 길이 멀면 잠자리까지 마련해서 편히 쉬고 가게 하는 문화입니다. 이 환대의 문화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에서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형상을 띠고 있는 사람에게 친절한 돌봄을 제공하는 문화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가족들과 함께 살던 마물의 상수리나무 숲을에서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 셋을 환대하다가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고 함께 온 두 손님도 같이 영접했다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톨스토이 민담집에서 나오듯이 러시아의 순진한 사람들도 이스라엘이나 근동의 사람들처럼 환대의 문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대접하는 것이죠. 인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백성들이 이웃을 환대하는 문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최초의 예배 장면입니다. 아직 예배의 장소와 방식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 마물에 상수리 나무 수풀이 있던 곳에 살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은 날이 뜨거울 때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자기 집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맞이하고 정성껏 대접하였음을 본문은 보여줍니다. 예배는 환대의 행위가 집약되어 나타나는 자리입니다. 정성을 다하여 진심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예배는 사람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문을 열어드리는 행위이고 들어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받아들이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웃과 동료, 믿음의 형제 자매들 안에 임재해 계시니 예배는 서로에 대한 적대관계와 오해를 풀고 하나님을 환대하면서 서로를 환대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정성껏 모시면서 서로를 사랑으로 돌보는 이런 것이 예배의 첫 번째 모습인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에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 자매의 집에 가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르다는 주님이 오셨으니까 집안을 정리하고 음식을 차리느라 분주했어요. 이렇게 바쁜 일이 많다 보니 정작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을 모시는 일에는 소홀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배로 말하면 빵점 예배, 실패한 예배가 되고 만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데 집중하여야 되는데 자기가 판단한 대로 할 일에만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서 자기 방식의 환대를 예수님에게 드림으로써 예수님은 정작 뒷전이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해서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어떠했습니까? 마리아의 행동은 주님을 사랑하는 모범을 보여주었어요. 주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먼저 들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오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바르게 영접하기 위해서는, 환대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따르는 일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마르다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은 못마땅해 했지만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환대함에 있어 최고로 잘하는 행위는 뭔가 자기가 판단한 것을 행하는 것이 하기보다는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 청종이 가장 좋은 예배인 것입니다. 특히 신앙으로 살려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가운데에서 꼭 필요한 한 가지를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중에 꼭 필요한 한 가지를 선택하려면 나머지 덜 중요한 것을 그 다음으로 밀어내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예배와 관련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환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 신앙인들이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고 열매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공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덜 중요한 것을 버리는데 실패하기 때문이에요. 주일을 예배하는 날로 주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려면 다른 중요한 것을 주일에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날이나 다른 시간에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먼저 선택하여 다른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잘못은 무엇일까요? 그녀가 주님을 위해 음식을 준비한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먼저 주님을 영접하고 왜 주님이 자기 집에 오셨는지 말씀을 들은 후에 주님의 필요를 파악하고 음식을 함께 준비했어도 될 것입니다. 마르다의 잘못은
열심히 일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잘못 파악한 데 있습니다. 마리아가 일을 안 하는 것을 칭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녀는 우선순위를 혼동하지 않았어요. 먼저 예수님께 집중하고 나중에 식사할 일을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식당에 온 것은 아니잖아요. 마리아 마르다 집에 뭔가 대화하고 할 일이 있어서 왔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나중에 거기에서 나온 다른 일도 하는 것이 맞죠. 예배 때는 오직 주님만이 환대를 받으셔야 합니다.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는 먼저 주님과 사이클을 맞춰야 합니다.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 관심을 가지고 주님의 우선되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겸손히 들은 후에 우리의 할 일을 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믿는 자의 우선순위 제1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께 집중하여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그것부터 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다른 일들을 그 후에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우선순위에서 신앙생활이 밀리기 시작하면 영적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세상 속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좋은 것을 잠시 포기하십시오. 이것이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가장 좋은 것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좋은 것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결정하십시오. 하나님은 두 번째로 선택되어야 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후에 세상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한 주일에 우선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예배드림으로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고 우리 삶 전체의 순서와 질서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로 선택되어야 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모든 세상의 일을 따라오게 함으로써 하나님도 회복되고 세상에서 누릴 축복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환대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시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예배예요.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경배하며 그분의 원하시는 행동을 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바른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예배에서 나만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관심 없고 나에 대한 관심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예배를 다시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신약시대로 오면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환대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예배에 나오면 제일 먼저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소통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과 대화하는 게 기도지요. 원래 예배의 첫 개인 기도는 거룩한 예절을 따라 행하는 순서로 먼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간단한 영광을 돌리고 나서 죄를 회개하는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 시작을 조금 일찍 나오셔서 5분 10분 일찍 나와서 예수님, 사랑이신 예수님,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구원하신 은혜를 찬송합니다. 그리고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를 생각하여 회개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회개함으로 나는 낮아지고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실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자기 모습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것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환대하는 첫 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모든 것, 가장 귀한 것을 주께 드립니다. 그리고 집례자의 축복을 받고 세상으로 파송되어 나갑니다. 예배는 이런 골자를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마물의 수풀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환대하고 예배드렸듯이 여러분도 모든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 바른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경 역사의 중심에는 제의, 즉 바른 예배가 있고 그 바른 예배의 결과로 언약이 성취되고 축복이 이루어지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요즘 교회가 큰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다든지 다음 세대가 주님을 믿는데 소홀해졌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청소년 세대는 복음에 있어서는 거의
미전도 종족과 같다는 것입니다. 활발한 예배에 참석하는 청소년 인구의 5%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통계를 요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그런 것을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나부터 주님을 환대함으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예배 속에서 주님이 살아 기뻐하셔야 해요. 나부터 주님을 환대하는 예배,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를 찬송하며 새로운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일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창세기 18장 1절부터 10절인데 그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 1절에서 8절이 하나님을 환대하는 믿음의 조상들의 예배 이야기입니다. 음식을 차려오고 막 뛰어가서 뭔가를 대접하기 위해서 애쓰고 하는 것은 다 주님, 찾아오신 주님을 환대하는 이야기입니다. 9절부터는 이 결과 언약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말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후반부 축복의 결과에 대한 이야기는 15절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10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앞부분의 이야기에서 주요 인물은 아브라함이 영접하는 세 사람, 하나님과 두 천사 이야기이고 뒷부분의 이야기에서의 주인공은 여호와 하나님과 사라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일행이 마무리해 온 것은 우연이 아니라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위해서라고 밝힙니다. 그 아들은 축복의 모퉁이돌이에요. 그 아들을 주심으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 가문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 아브라함의 집으로 찾아오셨고 정성을 다한 환대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의 가문과 미래를 축복하시기로 하셨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천사 둘을 데리고 오신 것, 복수로 찾아오신 것은 히브리 문화에서는 신성의 강조, 초월의 임재를 말해요. 예를 들면 산 위에 제자들을 데려갔을 때도 예수님, 엘리야 또 그렇게 세 사람이 복수로 나오게 된 것은 결국 신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10절 말씀이죠. 여기서 하나님을 정성으로 환대하여 바른 예배를 드린 후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세의 아들을 낳는 것은 인간의 우연한 일이 아니고 신적 개입의 결과고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의 흐름은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환대하는 바른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내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는 예언을 15장 4절에서 받았고 내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라는 말씀을 17장 19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섬김, 하나님 환대는 자기 삶 안에 하나님의 자리를 확고히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일이었어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6절은 이렇게 축복합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후손 중에 왕이 나온다는, 왕통을 이어주겠다는 엄청난 권세에 대한 축복의 약속입니다. 이어 17장 8절을 보면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모든 삶의 넉넉한 축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아내에게 저는 가끔 설교에 대한 요청을 받습니다. 그것은 여보, 한번 놀라운 축복을 교인들에게 좀 선포해 줘요.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거룩하고 바르게 살기 너무 힘들잖아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기적을 일으키실 것이라고 좀 설교해 주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얘기합니다. 여보, 사이비 이단 같은 소리 하지 말아요. 어떻게 신앙생활 한다고 축복과 기적만 나타나나? 그런 복음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의 압력을 늘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교회력 본문을 따라 창세기의 언약 말씀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바른 예배를 드린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이들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과 여러분 후손 대대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손자녀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 편을 들어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따라다니며 복 주시고 여러분의 후손들이 잘 될 것이며 하나님 앞에 평안하고 든든히 설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은행 잔고에 복을 가득히 넣어주셨다는 것과 마찬가지니 얼마나 큰 복이에요. 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히 번성하게 할 것입니다. 믿음의 가문에 속한 모든 가족들이 직장에서 승진하고 인정받을 것입니다. 사업에서 성공하고 번창할 것입니다. 우리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어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도 잘 되고 번창할 것입니다. 아무개 때문에 우리 집이 복을 받았어, 우리 사업이 잘 되었어, 이런 복이지요. 대통령이나 장군들과 권세자들이 우리 가문에서 나오며 큰 세력의 중심 인물들이 될 것입니다. 또 바르게 믿고 예배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이 복을 받아 가정마다 평안하고 행복하며 온 가족이 몸과 마음이 건강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열매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에게 이 삼척 땅과 강원도, 대한민국 방방곡곡의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어디 가든지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의 이름이 드러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위대하게 하시고 뛰어나게 하시고 강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픈 자손이 없게 하겠고 병이 왔다가도 7길로 떠나가는 건강한 가문이 되게 할 것입니다. 성서의 말씀에 근거해서 선포한 이 축복대로 바른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6장을 보면 다윗이 잃어버렸던 법궤를 찾아 예루살렘으로 돌이켜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법궤가 돌아오고 하나님의 제단이 바르게 세워지자, 즉 예배가 바르게 회복되자 온갖 복이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복과 기쁨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11절 말씀이죠. 6장 사무엘하. 오베데돔은 하나님의 궤로 인한 웃사라는 사람의 죽음과 모든 사건들을 알고 있었어요. 궤를 모신다는 일이 너무나도 두려운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자기 집에 여호와의 궤를 영접함으로 예배가, 제단이 바로 서고 예배가 회복되기를 그렇게 실천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조차 두려워 예루살렘으로 법궤 드리기를 꺼려했는데 이 오베데돔은 믿음으로 법궤를 모셨습니다.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어요. 믿음으로 이스라엘에게 바른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열망으로 결단한 것이었습니다. 올바른 믿음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베데돔의 이러한 믿음과 용기에 대해 그의 온 집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로 대표되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바른 예배를 드리는 삶,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앞에 결단하고 따르는 믿음의 삶에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법궤가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겨간 지 석 달밖에 안 되었을 때 그 집과 모든 소유에 복이 임하였음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오래도 안 걸렸어요. 3개월 오직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그러자 오베데돔의 가문이 복받은 가문이 되었습니다. 내 집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의 예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분께만 집중하고 그분을 환대하고 그분에게 바른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이 예배 자리에 지금 임하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오베데돔 그리고 마리아와 같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따라갔던 바른 믿음과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 이번 달에,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언약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